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왜 특별합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교관 선생님뿐 아니라 우리 교관 선생님 가족들이 함께 오셔서 특별한 안식일입니다. 또 우리 황재일 선생님뿐 아니라 어머님도 함께 오셔서 특별한 안식일입니다. 게다가 오늘 또 봄이 왔습니다. 봄이 오늘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또 특별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3장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있다고 하면 아마 여호수아 3장의 사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때는 크게 두 가지, 그죠?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했던 역사와 요단강을 가르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역사적 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순간 가운데 만약 여러분이 그 장면에 함께 동참한다면 어느 장면에 서고 싶어요? 홍해일까요? 요단강일까요? 왜 그렇죠?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선택을 잘하셨습니다. 하마터면 광야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 총 24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 이것은 정복을 다루고 있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정착, 다른 말로 하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전쟁, 13장부터 24장까지는 평화, 전쟁과 평화로 여호수아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장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4장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 1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여호수아는 단지 이스라엘의 대장뿐 아니라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뭘 뜻해요?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는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죠. 장례식 가서 주로 많이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어떻게 하다 그게 장성곡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게 장성곡이 아닌데 아주 기쁘고 희망찬 노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장성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생각이 요단강 그러면 무슨 강이다? 죽음의 강이다, 사망의 강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단강은 죽어서 건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건너는 강입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을 복습하면 여호수아 2장에는 라합의 믿음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데 라합의 믿음은 첫째로 영향력 있는 신앙 고백을 가졌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방황했지만 라합의 믿음의 고백은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되고 이것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열쇠가 되었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라합의 신앙의 특성은 예측하는 지략을 가지고 있었다. 그죠? 미리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리고가 무너질 때에도
온 가족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다. 여리고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질 것을 예측하고 우리는 그 기비를 가졌다고 하면 라합처럼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한 전략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라합의 믿음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전적인 베팅을 했다. 온 가족의 생명을 걸고, 생명 전부를 걸고 믿음을 향하여 도전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의 신앙의 고백은 붉은 줄로 정리가 됩니다. 붉은 줄은 언약을 신뢰하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요단강 도하의 명령, 여호수아 1장 1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모세가 죽고 나서 첫 번째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내립니다. 여호수아 1장 11절에 보면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너희들 준비하라. 사흘 안에 어디로 건너가리라?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나서 했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이 첫 번째 명령이 제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유튜브 설교를 들어보면 이거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잘 보세요. 계산을 잘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 1장에 뭐가 나오고 사흘 후에 들어가리라 그래 놓고 여호수아 2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가지고 며칠 동안 여리고를 탐사합니까? 3일이 거기 소요되잖아, 그죠? 거기 들어오는 약 11km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 들어가는데 하루가 걸리고 3일 동안 숨어 있었기 때문에 총 4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혹시 3일이라 하더라도 3일 정도의 시간이 여기 소비되기 때문에 다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3장에서 사흘 후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첫 번째 했던 명령부터 어그러지면 이게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폼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3일 후에 들어가리라 이래놓고, 그죠? 정탐꾼 보내가지고 3일 소비하니까 그 다음에 또 다시 3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떤 문제인가?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여호수아 1장, 2장, 3장을 읽어보면 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호수아의 명령도 하자가 없고 3일 후에도 하자가 없으려고 하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인가 하는 것을 알려고 하면 이게 좀 어려운 유대 문학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이런 구조가 많아요.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역사적 순서대로 기록되어진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도 그렇죠. 창세기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가 순서대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예변법적 치환이다. 미리 일어날 사건들을 마치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보면서 앞뒤를 바꿔놓았다.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시간 순서대로 여호수아 1장을 잡아보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시작이고 그 다음에 2명의 정탐꾼이 파송되어진 사건이 나오고 1장 10절부터 이제 3장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시간적 흐름이에요. 라합의 믿음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을
뒤로 빼고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학적 구조를 잘 모르면 뭐라고 설교하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첫 명령은 허탕했다. 그래서 3일 후에 다시 3일 후에 가자 이렇게 했다라고 아주 혼자 감동받은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예본법적 치환, 이름도 좀 요상한 이런 구조를 놀랍게도 부자 선지자 483페이지에 보면 이런 신학적 공부를 하지 않은 엘렌 화이트 부인이 그것을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이 찾아보기 어려워요. 저도 이걸 신학 교수님한테 배우기 전까지 세상에 이런 게 있었다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부자 선지자 483페이지에 보면은 정탐꾼들은 무사히 돌아왔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군 준비를 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온 백성은 3일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했으며 군사들은 전투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부자 선지자에 기록되어 있어요. 참 놀랍잖아요. 정말 영감받은 선지자는 이런 문학적 구조를 몰라도 역사적 흐름에 대하여 오차도 없이 기록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를 비롯해서 유대 랍비들 그리고 현대 많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진군하기 전에 3일 준비하라고 하는 명령을 한 다음에 무엇부터 준비할 것인가? 그러면 3일 동안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를 시작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여호수아 1장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자, 여러분 지도를 잘 보시면 갈릴리 요단강 사이가 나오죠. 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두 지파 반은 벌써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그죠? 왜요? 가축이 많은데, 그죠? 여기 보니까 풀도 좋은데 꼭 요단강을 건너갈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건너가지 않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 건너가지 않고 여기 주저앉으면 너희들은 괜찮지만은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낙심하여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40년 전에 그 일이 반복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백성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두 지파 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가족들은 처자들은 여기 두고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진군하여서 나머지 지파들이 이 땅을 다 차지하기까지 우리가 싸우고 그 싸움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우리가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이제 그들에게 두 지파 반에게 모세에게 했던 약조를 다시 다짐받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두 지파 반의 반응은 어떠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뭐 하기 쉬운가 하면 그때는 보통 이런 경우가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달라질 수가 있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는 급하니까, 그죠?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죠? 얼마나 많은 돈을 주고도 들어가겠다고 얘기해놓고 이제 볼일 다 보고 나면 일이 해결됐기 때문에 딴소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집합 반은 어떻게 했을까요? 딴소리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과 18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조 변치 않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어떻게 바뀌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18절에 충성맹세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예요? 죽을 줄 알아.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죠?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때 이들의 마음을 변경시켜서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버텼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명령을 향하여 충성할 뿐 아니라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번 이상이나 강조했던 말이에요. 지도자가 이제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무엇이 제일 필요하겠어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 백성들이 밀어주는 마음이 있을 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너는 대통령 해라, 우리는 관심 없다. 그러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말한 것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명령은, 이 약속은 아마 새로운 발령지에 부임받은 그죠? 선생님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확신 있게 일들을 진척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을 누가요? 두 집합 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모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듯이 이제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당신의 명령에 반대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충성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것이 요단강 도하를 위한 첫 번째 준비였습니다. 그게 뭐예요? 마음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로 묶는 일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 자전거가 어디 가려고 출발하려고 하니까 아무리 펌프로 바람을 집어넣어도 바람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희한하다. 그래서 막 더 세게 쳐서도 자전거 바퀴는 전혀 변동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빵구는 안 났어요. 빵구는 안 났어요. 아무리 살펴도 빵구가 안 났어요. 그런데도 바람이 안 들어가. 뭐가 문제예요? 무시고무, 여러분 사진에 보면 무시고무가 낡아가지고 구멍이 나면, 무시고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아무리 죽을 똥살똥 바람을 집어넣어도 바람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무시고무 이름이 뭐예요?
무시고무예요. 이 무시고무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로 새는지 무시하고서는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일들을 하다 보면 꼭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펌프 같은 사람.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바람을 불어 넣어주는 사람, 용기를 주는 사람, 힘을 주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시고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꼭 태자 넣는 소리를 가지고 바람을 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해보자 이렇게 하면 많아. 여러분 하면 많아 이런 소리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 우리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죽은 사람이, 자살한 사람이 하루에 평균 4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30대에서 50대 젊은 남자들. 여러분 왜 죽었을까요? 이렇게 시작돼. 하면 많아.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하면 많아. 밥 먹자 이런 뭐예요? 먹으면 많아. 어차피 똥 쌀 건데. 청소하자 그러면 청소하면 많아. 또 어지럽힐 건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삶은 많아.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러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의 바람도, 하나의 용기도, 하나의 뜻도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잘 추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이소에 가니까요, 여러분 이런 거 들어봤어요? 이제 무시고무는 시간이 지나면 삭아가지고 바람이 빠져요. 근데 요즘은 다이소에 가면 1,000원만 주면 무시고무를 대신해서 쇠로 만든 무시고무가 있어요. 세상에. 그 이름이 뭔가 하면 던롭밸브란, 말도 좀 어려운 던롭밸브 적어 놓으셨다가 필요하시면 사십니다. 딱 단돈 1,000원이면 무시고무 문제는 해결이 싹 됩니다. 그 제가 깜짝 놀라요. 던롭이란 게 뭐냐 글자를 치보니까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이게 무슨 영어인 줄 알았는데 영국 사람의 이름인데, 이 사람이 뭐한 사람이냐, 북아일랜드 집회에 나오는 영국 사람의 초상화에 나오는 이 사람이 던롭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발명했을까요? 던롭밸브니까, 그죠? 이러한 자전거에 대한 상당한 조예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별명이 뭔가 하면 공기압 타이어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타이어가 공기를 집어넣어서 자전거 바퀴가 바람을 잘 붙잡아서 부드럽게 나가도록 만든 걸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이름이 뭐다? 던롭이다. 이 사람이 왜 이걸 만들게 되는가 하면 자기 아들이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조니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엎어져 가지고 얼굴을 심하게 다쳐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는 자전거 튜브가 없었어요. 자전거 바퀴가 무슨 바퀴? 쇠로 된 바퀴, 쇠로 된 바퀴. 그러니까 얼마나 덜컹덜컹하겠습니까? 당시의 모든 바퀴는 무쇠로 투박하게 만들어졌거나 나무 바퀴에 무쇠를 씌운 것이어서 작은 돌멩이에 부딪혀도 흔들리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던롭이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 얼굴이 저렇게 상했으니, 우리 아들 코가 깎였으니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부드러운 고무로 바람을 집어넣어서 하는 타이어를 처음으로 성공한 사람이 던롭.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써서 던롭 튜브라고 하는 던롭밸브를 통하여서 이제 무시고무 문제가 해결되게 된 것입니다. 무시고무 얘기가 너무 많았는데 길었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요점은 백성들의 마음을 한다로 묶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 시딤을 떠나라.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약 11km 정도의 거리. 거기서 하루 정도 거기서 유숙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3일을 준비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시딤에서
요단, 시딤은 떠나야 할 장소입니다. 왜 떠나야 되죠? 시딤이 어떤 추억이 있죠? 바로 시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금송아지 여기 딱 나오니 금송아지인 줄 알았죠? 바알보를 섬기다가, 그죠? 엄나는 짓을 하다가 전염병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던 것입니다. 바알 숭배를 했던,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상 숭배의 장소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서 이제 출발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곳곳에 우리는 뭐와 어떤 내용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호하고, 그래서 무슨 내용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우리 안식일 학교 시간 때 우리 수석 장로님께서 아주 내일 월삭 기도요라고 아주 목놓아 호소하시는데 내일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오시나.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교회까지 못 나올지라도 있는 곳에서도 뭐 하는 역사가 필요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펼치고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호수아 3장 3절 4절에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너무 가까이는 하지 마라. 자, 이제 언약궤를 누가 매요? 제사장들이 매게 됩니다. 언약궤와 자기들의 거리가 얼마 정도요? 2000규빗. 보통 한 규빗은 여기 손 끝에부터 관절까지 길이라고. 옛날에는 작았기 때문에 이걸로 길을 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보통 평균 45cm로 계산하면 2000규빗을 하면 약 900m 가량이 됩니다. 자, 왜 언약궤와 이스라엘 행군의 거리를 이렇게 또 뛰었을까요? 왜 900m, 대략 1km 정도의 거리를 뛰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가까이 가면 적사하니까. 예,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요 성경 본문에 그 답이 나옵니다. 그 성경 본문에 뭐라고 나오면 여기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사실 가까이 앞에 있으면 군중에게 막혀서 언약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 멀리 1km 정도 떨어져 있어야 방향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걸 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방향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자, 통상적으로 언약궤를 맨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여기 보면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고핫 자손이 맬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특별히 이 궤를 성경에는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법궤라 그러기도 하고 정거궤라 그러기도 하고 언약궤라 그러기도 해요. 우리는 어떤 말에 가장 익숙해져 있어요? 법궤. 근데 법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그리고 무슨 말이 가장 많이 나오냐 하면 언약궤라고 하는 말이 47번. 여러분 베들레헴 성경에 검색해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요수아 속에서도 무슨 표현을 쓰는가 하면 언약궤의 표현을 씁니다. 자, 왜 법궤라 그러지 않고 똑같은 사물을 가지고 언약궤라 그럴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언약궤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했다. 그 언약을 지킬 것이다. 언약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궤라고 말할 때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언약에 집중하는 거. 언약궤의 의미는 뭔가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언약궤가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에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 영광의 빛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들은 누가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언약궤의 의미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의 정구 돌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언약의 문석 10계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백성은 마땅히 뭐하게 됐다? 언약을 지키게 된단 말이에요. 언약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에 충실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자고 결혼하지만 모든 결혼이 다 행복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왜요? 뭐 하지 않기 때문에요? 언약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결혼이 다가 아니고 얼마나 약속에 신실한가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어지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마지막 세 번째 언약궤의 의미, 언약의 의미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더 나아가서 놀랍게도 그 언약은 궁극적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서 내 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새 언약을 경험한 자들은,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지는 삶을 통하여 언약을 이루며 나아가는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드러내시리라.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준비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성결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물리적 차원에서 몸을 씻고 옷을 빨고 집안을 청소하고 더러운 것을 버리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너희들 속에 있는 알고 있는 죄, 하나님께 해결해야 될 문제를 내어버리라. 욕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가 거룩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묻고 바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조급하게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는 조용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어서 지켜보기만 해도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우리 각자를 정결하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조용히, 그러나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단강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희가 앞으로 전진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년 중 이 계절은 봄이었는데 산에 눈이 녹아 내려서 요단강에 물이 불어 두개 넘쳐 흘렀으며 평상시에 걸어서 건널 수 있던 곳도 건널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자, 요단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여기 보면, 자, 지도를 보면 갈릴리가 있고 사해가 있습니다. 갈릴리는 해저 205m. 왜 해저가 되는가 하면 이 지역은 해발이 아니에요. 땅보다 바다의 수면보다 낮기 때문에. 게다가 사해는 해저 400이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약 191m. 그러니까 격차가 나기 때문에 물이 급속히 흐릅니다. 그래서 요단의 뜻은 급히 흐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급히 흐른다. 그래서 급히 흐르기 때문에 이 물은 세차게 흐르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카누라든지 물놀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뭐 한다 그래? 그런 놀이들을 이곳에서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을 때, 건기 때는 깊이가 1m 정도여서 걸어갈 수도 있던 이 땅이 비가 많이 오는 이 봄철이 되면 눈이 녹아서 강물이 많아지면 우기 때는 폭이 1.6km, 깊이가 3m, 4m가 되니 도무지 걸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놀랍게도 아까 두 지파 반이 선봉장이 되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먼저 앞서는 것입니다. 갓과 르우벤, 머나세 반지파.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본대 200만 명이 따르고 1km 거리를 두고 언약궤를 든 제사장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에 보면, 저는 옛날에 이 요단강 물이 멈춰지는 것은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중요하구나, 발바닥이 밟으니까 물이 멈춰졌다, 성경 표현을 보고 제사장의 발바닥이 중요하구나 그러는데, 사실은 뭐가 중요해요? 발바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궤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어떤 표현을 속에서 우리는 더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끊어지고라고 하는 단어가 카라트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 이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는 언약이 체결되었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언약이 체결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 요단강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내 언약을 지켜 언약의 행진을 했으니 내가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드리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강물을 끊어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가기까지, 요단강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제사장들이 요단 강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물이 얼마나 폭으로 끊어졌을까요? 여기 보면 사르단 가까이까지 끊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몇 킬로인가 하면, 여기에 몇 킬로인가 하면은 약 20km. 자, 200만 명이 20km를 통하여 물이 20km 정도 끊어졌다는 거예요. 200만 명이 지나가려고 하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약 6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몇 시간요? 6시간 동안 버텨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더 놀라운 것은 이 6시간을 우리는 신약성경 십자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제3시였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시는 것이 제9시였습니다. 6시간 동안의 십자가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히 지키는 자들,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 믿음을 통하여 약속의 땅 하늘의 가난에 들어갈 그 약속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언약의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도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약속으로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깃발을 보고 달려가는 용기 있고 담대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성결하게 하여서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한 명도 낙오되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